제목은 첫 번째 언급의 원칙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잘 해야만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그 뿌리가 잘 내려야만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없고 줄기가 없으면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먼저 심겨져야 되잖아요. 이 씨앗이 없으면 씨앗에서 싹을 트고 발아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 안에 뿌리와 줄기와 또 열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서 심기어서 뿌리를 처음에 잘만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줄기와 가지까지 뻗어나가죠. 성경에서도 바로 그 씨앗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첫 번째 언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기본 개념을 말한 후 그것을 점차 확대하여 설명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렵게 표현되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씨앗이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개념. 이것이 씨앗인데 이것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것이 점점 무엇한다고 하죠? 점차 확대된다라는 거죠. 씨앗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거기서 뻗어 나가잖아요. 뿌리로 뻗어 나가고 뿌리가 이제 줄기로 뻗어 나가고 그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점점 작게 시작을 해서 씨앗에서부터 확대가 되면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뻗어나갈까요? 영원히 뻗어나갑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우리가 하늘 가서도 영원히 연구할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다 배우지 못했던 진리들 영원히 배울 텐데 그때 분명히 이 성경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의 역사 속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엄청난 진리의 보물들을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두고 가신 것은 마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고 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씨가 무엇입니까? 씨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심었을 때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점점 자라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이 씨는 심겨진 다음에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씨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원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작은 책이잖아요.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물론 두꺼운 책으로 쓰여져 있고 뭐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 다른 소설책이나 일반 두꺼운 무슨 논문책이나 뭐 연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낸 큰 연구 결과를 나타낸 그런 책에 비하면 작은 책이죠. 그런데 이 작은 책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를 형성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이 씨앗이 잘 발아하여서 싹을 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씨가 땅에 뿌려지면 잘 발아해서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심겨지면 씨앗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샘플이 나오잖아요. 가시밭, 그리고 길가, 돌밭 이런 데에다가 심겨지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길가 같은 경우는 말라 죽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성경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오래전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어버려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씨앗을 다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자는 그 씨앗에 또 씨앗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씨를 보시면 그 씨 안에 핵이 있어요. 맨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을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생명이 쏟아져 나와서 씨앗의 껍질을 깨고 이것이 발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씨 안에도 나름대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죠. 씨 안에 있는 그 핵, 그 핵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전공과정 일반 개론 수업으로 시작하는데 과정은 해당 주제 심화 학습의 기초가 되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다룬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항상 심화 과정이 있고 그 심화 과정이 있기 전에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일반 개론 과정을 두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개념을 창세기에서 소개하신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가 바로 그 성경이라고 하는 씨앗 안에 있는 핵이다. 핵이 바로 창세기예요. 핵.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를 소위 시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시작의 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원리를 살펴보고 성경의 여러 주제들의 어떤 중요한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 죄의 모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출발하죠.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인간, 그러면 창세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창조된 피조물로서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었는지 안식일에서 배우고 싶다. 창세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것도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역시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것도 역시 창세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주제들을 나눴는데 그 주제들의 모든 출발은 다 창세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비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열어야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 예언에 있는 예언서도 열리고요. 복음도 열리고요.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시작은 창세기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글보다 가장 중요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모든 인생의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주제와 문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가치를 깨닫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지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가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하고 그 뿌리는 씨앗에서 나오는데 그 씨앗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 안에도 창세기, 이것이 바로 시작의 시작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 언급될 때, 특히 창세기의 첫 장들에서 언급되면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며 이는 이후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씨앗이 발화되는,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올 수 있는 물꼬를 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 창세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만 잘 연구하고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을 잘 연구하면 성경 연구에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반 이상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연구에 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